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샘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이며 제목은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스승이라는 좋은 우리말이 있음에도 멘토라는 말을 더 친숙하게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친구인 멘토로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아들 텔레마코스를 가르치고 보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부탁을 받은 멘토로는 무려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오디세우스를 대신하여 텔레마코스를 아버지처럼 이끌어주어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이름은 한 사람을 지혜와 신뢰로 잘 이끌어주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는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고 따뜻한 가슴으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에는 우리를 이끌어준 고마운 멘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끌어 주신 진정한 멘토, 참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며 지금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지방을 떠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는데 무서운 풍랑의 두려움을 느낀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꾸짖음은 제자들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그 사실을 잊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으로는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라사 지방에서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폭풍우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목표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거라사 지방은 과거 통일왕국 시대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곳은 이방 땅이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완전히 헬라화되어서 유대적인 색채가 전혀 없는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는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로마인들에게 돼지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둔하던
로마 제20군단의 깃발이나 방패에 새겨놓은 문양도 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돼지는 신성하지 못한 동물로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은 이방 무상이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과 삶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며 함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도 이와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우리의 사명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귀신 들린 한 영혼에게 다가가셨는데 성경을 보면 귀신 앞에는 대부분 더러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성결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결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의미에서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상태를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귀신을 항상 더러운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귀신의 강력한 힘에 억눌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우리처럼 봉분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자연 동굴이나 석회암을 깎아서 묘실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무덤은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사람의 상태가 3절부터 5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묶어놓은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놓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사람이 괴성을 지르고 광기를 부리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우상에 묶여있는 자들의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인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끝이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 들려 파멸에 이른 한 사람을 만난 것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귀신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해 거라사 지방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그 세력의 지배를 받는 그 마을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과 그들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는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놓아서 그 사람을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삶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냥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묶어 놓은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세상을 지배하던 귀신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한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사는 가브나움에 이어 이분이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 땅인 가브나움이나 이방 땅인 그라사에 모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유대나 이방 땅 구별 없이 모두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상징되는 유대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엄청난 힘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고 이방화 되어버린 그라사인들은 로마의 합증에 시달렸는데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명인데 자신을 가리켜 우리가 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로 번역된 헬라어 레기온은 약 6,000명 정도로 되는 로마 보병군단의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귀신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명인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세속의 세력이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 나왔던 가브나움의 귀신이나 지금 그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이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사정을 하는데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치 조직 폭력배들이 자기 구역이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정문 앞에 주점이 두 집이 있는데 저녁에 그 앞을 지나며 잠깐 스쳐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안의 분위기를 보면 심각한 사람, 깔깔대는 사람 등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데 저는
그 모습들 이면에 언제나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 그곳에 있었을 텐데 밤이 새도록 먹고 마시며 떠들어도 그 다음날 또 그 집은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에 살면서 그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물론 그 시간에는 위로를 받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온 밤을 먹고 마셔도 술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는 그 공허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마귀는 바로 그런 곳을 자기의 구역으로 삼고 여기가 내 영역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며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제도적으로 그 구역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런 사회적 가치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항할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귀신이 자기 구역이라고 들어오지 말라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거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더러운 귀신이 자기 구역이라고 들어오지 말기를 간청해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자기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고 산비탈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더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귀신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숙주만 바꾸어 계속해서 그 지역을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은 집요하게 그들의 역사를 계속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급한 귀신의 무지한 요청일 뿐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주님이 허락하시어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이 발작을 일으키며 산비탈을 내려오더니 바다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인간 세상의 풍파를 상징할 때가 많은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풍파를 일으키는 자들은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은 그 지역에서 쫓겨나 결국 원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신 뒤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온전한 정신이 되어 옷을 단정히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뒤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이제 예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을에서 예수님이 떠나가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한 영혼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키우던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계속 계시면 앞으로 더 큰 손실이 나타날까 두려워서 마을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로마의 권력 아래서 세속의 탐욕스러운 가치만을 추구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동네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반대하지만 진짜 이유는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불편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이익만 최고의 가치이고 여기에는 사랑도 연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집값이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적 손실 앞에서는 예수도 신앙도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 귀신들에게 풀려난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살아서나 죽은 목숨이었던,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던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사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옷을 입지 않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상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전에는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무덤 사이에 기거하여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했던 불쌍한 자였는데 이제는 온전한 정신과 이성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병행구절 누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고 그는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라사로 오시기 전에 가르치신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치유수적을 알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블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데가볼리는 두 단어가 결합된 도시 이름인데 데가는 숫자 10을 뜻하고 폴리는 폴리스 즉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10개의 지역이 묶여있는 하나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점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10개의 지역을 하나로 묶었는데 그 중에 데가볼리가 가장 로마의 색채가 짙은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의 기득권층과
유대의 기득권층이 서로 야합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 대가볼리 안에 그라사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파되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루소인데 이것은 크게 선포한다,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라사라는 한 마을에서 회복된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이 그 마을을 넘어 대가볼리 전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좋은 밭에 씨 뿌려진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사탄의 권세에 짓눌린 나를 해방시키셨으며 바로 이것이 주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이 세상에는 큰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군대 귀신이 활동하고 있고 그의 힘입은 이 세상도 10개의 마을을 묶어 대가볼리를 만든 것처럼 많은 수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큰 것에 자신을 기대어 보호받으려 하는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직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온 대가볼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려 아픈 가슴을 안고 고통하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그 나라가 넓혀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